진리는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올바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무엘상 2장 22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짧게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알아야 되는지도 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서론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니 또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나나 그러는데 서론은 좀 싱거운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길거리에 가다가 오늘날처럼 길거리에 막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은 모르고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묻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신을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하고 이제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는 오래 했고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뭐하고 살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하려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12명의 이 구도자를 만나면서 정말 신을 믿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서로 토의하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의 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할까 했을 때 가장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바란다. 이쪽으로 많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열망하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또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가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신앙 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훈미와 비나스 얘기할 건데 저는 엉뚱하게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을 믿습니까? 예, 신 믿습니다는 그 믿습니까 자체가 잘못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훈미와 비나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물론 다음 주에 또 사무엘 얘기도 하겠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네. 이들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자기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대제사장쯤 되겠죠. 자기들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원로 목사고 자기들은 이제 교회 담임 목사 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 나이는 대략 작게는 25이고 많게는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근데 그러니까 아직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쁜 자들이었죠. 목사들인데 우리를 얘기하면 아주 행실이 불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이제 한글식 표현이고요. 한글식 표현이고 이 말의 정확한 말은 악한 아들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없어요.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은 없고 악한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정의를 내리는데 이들을 얘기하는데 콕 찍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은 악한 아들들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제사장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악한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들의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말은 제사를 더럽혔다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제사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이 소년들의 죄를 보면 하고 갑자기 이 소년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소년들 제사장인데 이 나이도 25 이상이고 정확한 건 없습니다. 30 이상이 될 나이인데 이 제사장들에게 소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소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아이 사무엘을 할 때 그 아이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아이 사무엘은 좋은 의미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다 큰 제사장들을 아이들의 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요. 소년들. 성경이 굉장히 예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 보면. 이건 이제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쓴 표현을 소년들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사무엘 2장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나오는데 성전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했어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7절,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하고 이제 이 소년들의 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을 하고 2장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수종 부는 여인과 동침을 해요. 요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거죠. 성전에서 동침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 행해지는 일들이죠. 일들. 근데 이놈들이 제사장님에도 불구하고 회막문,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그 안에서 수종 부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네, 이건 정말 무지하게 큰 죄예요. 무지하게 큰 죄. 이런 큰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죄가 심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악한 아들들이라고 정리를 해놓고 그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36절에 걸쳐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죄를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 죄를 묻고 저주를 내리죠.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젊을 때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젊을 때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2장 33절 보면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둘이 당할 일,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에 내리는 저주는 뭐냐면 이 씨를 말려버리겠다. 네. 끊어놓겠다는 거죠. 끊어놓겠다. 명예스러운 제사장의 가문이 아비의 잘못된 자식사랑과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노인들이 없고 젊은 자들은 죽게 되어 가문이 끝장난다.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 그리고 이러한 저주의 말씀대로 사무엘상 4장 17에서 18절 보면 그의 두 아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의해 돌굴 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려 나갔든지 배를 잘려 났든지 이런 도륙이라는 말은 동물을 죽일 때 많이 쓰는 거죠. 각을 뜰 때 이렇게 막 도륙하고 이렇게 그냥 곱게 못 죽었다 이거예요. 곱게 못 죽었다. 굉장히 심하게 죽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두 아들이 한 달에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죠. 근데 죽은 거 물론 저주받아 죽었지만 몸이 비대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얼마나 기름진 것을 먹고 살았는지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보다는 덜하지만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은 그 정도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렇게 음식만 먹고 그냥 삐둥삐둥해져갖고 기름만 잘잘 흐르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애를 낳다 그냥 낳고 바로 죽습니다. 물론 그 애도 죽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렇게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으면 축복을 받네, 저주를 받네 라는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근데 주로 보면 이제 저주에 관한 일들이 좀 신랄하게, 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생각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불신앙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자기도 죽어나가고, 자기 며느리도 죽어나가서 가문의 씨가 말라버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저로 내가 집에 가서 나부터도 신앙을 잘 좀 이렇게 챙기고 내 자식들도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떻게 뭐 괜찮아 뭐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식들의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냐고 단언 아니면 저부터 없으니까 여러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자식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건 다반사입니다. 이놈들은 얼마 있으면 죽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도 믿음도 없고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받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홈리와 비나스처럼 저주를 받아 다 죽어야 할 자들이죠. 이건 홈리와 비나스의 그 자식들 자식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 얘기도 되고 우리들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식들은 성경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엘리야를 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목사 애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우리 자식들은 행실이 나빠요. 그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그 악한 아들들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아들들. 우리는 좋죠. 우리 자식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자식들을 보면 좋아요. 이놈이 뭔 짓을 해도 좋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한 자식들로 보는 거예요. 악한 자식들. 또 무슨 장로, 무슨 집사, 무슨 권사 이러면 우리 다 포함돼, 다 포함돼.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죠?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모두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안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식들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쭉 보면 행실이 나쁜 아들들, 이놈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당연히 우리 자식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자식들이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정말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우리 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내가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믿게 해야지.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교회 나와 신앙생활할 그 시간에 학원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많이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학원 가는 거 둘 중에 선택하라면 교회 보내 학원 보내죠? 교회 절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또 자식들이 직장에서 출세하기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가서 공부 잘하고 직장 가서 출세하는 것을 더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보고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홈리와 피나스처럼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홈리와 피나스를 통해서 행실 나쁜 이것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 자식들 보면 행실이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누구 어디가 동침도 안 하고 뭐 훔치지 않고 그렇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종교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자식보다 이제 이 자식이 더 나은 자식이 하나님을 보면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나오는 자식보다 교회 나와서 잘못한 놈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만약에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목을 비틀고라도 교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안 돼. 세상 무슨 일 있어도 안 돼. 차라리 나를 죽이면 죽였지 너 교회 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였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죽은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언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성경대로 하면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당. 우리가 기도할 바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 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율적인 것이 있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들어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저주를 내려서 자식들을 다 죽이신 하나님은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죠. 그거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죽일 것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죠.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벌써 죽어도 몇 번은 죽어야 할 이 자식들이 버젓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안 죽이실 뿐이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신들도 대충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줄일 이유가 없어. 일이 없어.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말씀에서 아무리 어겨도 하나님의 저주는커녕 오히려 더 잘되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져도 11조를 내지 않아도 아무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다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별 차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빠져도 11조를 내지 않아도 아무 일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없는 거. 자식도 죽어나가지 않아요.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 참 하나님이 있는 점도 모르죠. 우리가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갈 때 확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멀쩡한 차가 펑커 나가고 차가 뒤집혀져서 누가 죽는다든지 11조 한번 떼먹는데 그 집이 불나가고 그냥 다 타든지 뭐 이러면 확실히 알 텐데 이런 경우 없어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깨달은 게 없더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옴니와 비나스처럼 살아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옴니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저주로 자기들이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 끌고 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음 주에 만사 제껴놓고 여러분 자식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식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데리고 와서 하나님 믿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사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옴니와 비누아스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했으면 이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죠. 근데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안 하고 아예 그냥 세상에 살고 있으니 저주를 받아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얘들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주에도 뭐 큰일 났네 하고 다음 주에 데려와야 안 쳐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성경 없는 소리도 아니고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소리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일말의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식들 봐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죽어도 싸죠. 죽어도 싸요. 지금 건강하지 내일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1년 후에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그놈들 신앙이 없어서 죽었거니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닦은 자식들 끌고 올 수도 없고 좀 복잡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는 시원하죠. 그래 네 자식들 한번 봐보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보자. 할 수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이런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혼야 빅나스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